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일을 시키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실패하는 확률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전능하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는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해서 내 스스로 방법을 찾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전능한 종으로 착각해서 내가 만든 계획을 하나님한테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1절.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13년 만에 나타나심이죠. 그리고 그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세요. 이 말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그는 온전히 믿지 못했고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답답도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스마엘이 그 후손이지 하고 위안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이 나이가 들에 따라 몸의 변화도 경험을 했겠죠. 그러면서 더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살해만 해도 경수가 끊어졌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그 불가능을 뚫고 사람들이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완성해 가신다는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전능하게 안 느껴지잖아요.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들어올 수 있겠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세요. 첫 번째는 내 앞에서 행하라, 즉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흠 없이 살라고 말씀하세요. 자, 먼저 내 앞에서 행하라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해요.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기도 하죠. 어린아이를 떠올려 보면 아주 쉬운데요, 아이가 부모 앞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잖아요. 어릴수록 더 그래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또 완전하라고 명령하세요. 사실 이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완전한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요, 각 사람마다 부르심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의미예요. 또 그 부르심,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다 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면서 그 일을 완성해 가세요. 그렇다면 완전하라라는 이 명령도 아브라함으로서는 불가능한 명령이지만 그 부족한 면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서 완성해 가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은 성취되었나요? 성취되었죠.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어요. 완전해 가는 과정이지만 완전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잖아요. 법적으로 너는 의인 이렇게 칭해 주셨잖아요. 선포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된 거죠. 지금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일 뿐이에요. 구약에서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요, 미리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원시 복음부터 계속 보고 있잖아요. 17장에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할례 사건이에요.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진짜 신비하지 않나요? 자, 할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본문을 이어서 볼게요. 2절.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세요. 창세기 15장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주 공식적인 언약식을 했잖아요.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거죠. 근데 그 언약대로라면 지금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후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네, 할례예요. 자, 3절.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우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확인시켜 주시죠.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 자손이 없지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래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대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여러 민족이 그의 몸에서 나올 것이고 또 여러 왕들도 나올 것이래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요, 신이나 왕은요, 혹은 주인은요, 신하나 종, 또 성인에게 새 이름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요, 나랑 너 사이에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는 친밀감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호칭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할과 지위를 표시하기도 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새로운 직위를 준다.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보증으로 이름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자, 7절.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손에 이어서 땅을 주신다는 언약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세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시는 말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이래요. 그 땅은 아브라함의 영원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언약은요 진짜 성취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에는요 우린 절대 그 하나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요. 그 행복한 속박이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세요.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할 것을 명하시죠. 자, 할례는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라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신비한 종교적인 의식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졌다는 증표일 뿐이죠. 후손들이 이 할례를 할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증표로 주신 거예요. 또 이 할례는요, 자식뿐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종, 심지어는 외국에서 돈으로 사온 종들까지도 다 해야 한대요. 이것으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생식기 끝을 자른다는 것은 사실 생명이 끊어진다는 의미예요. 대신 죽는다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몸의 흔적으로 남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요, 이 할례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할례를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러니 할례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충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뭐 부르다 보니 너도 와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전능한 하나님이란 이름에서 그게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하는 거는 전능한 하나님인 거지 내 꿈을 이루어주는 전능한 종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살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아이들도 보면 뭔가 숨기고 숨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숨어 보셨잖아요. 숨어봤자 다 우리 손해고요.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뿐이에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 흠없이 살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 남용하면 안 되시는 거 알죠? 나 의인이니까, 이미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으니까 조금 뭐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와야지. 그거는 아니에요. 의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자녀의 태도예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고고싱해요.